하나님께서 먼저 선택을 하세요. 선택을 하셨는데 그 선택 대상이 아브라함이었던 거죠. 아브라함. 아브라함 선택하셨던 이유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준비된 사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을 때 그 선택의 기준이 그 선택에 합당한가이시고, 또 더 중요한 건 그 선택의 부름을 들을 수 있는가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음성을 듣는다는 게 과연 무엇일까요? 기도하시는 분들은 하나님 음성을 들으면 거의 대부분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얘기하거든요. 근데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들은 사실은 문제가 생겼어요. 그 문제들을 해결해내야 되는 당사자가 바로 자신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들은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하나님의 음성대로 백성들에게 바른 하나님의 뜻을 전할 그런 의무가 생긴 거거든요. 만약에 구약에 나온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리지 않았다면 그냥 살면 되겠죠. 뭐 아모스는 농부였을 거고 그냥 농사지면 살면 됐을 것이고, 굳이 그 예레미야가 감옥에 갇혀가면서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해야 될 이유가 있었을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이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라면 구약에 나와 있는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잘못 들은 거겠죠. 하박국 선지자가 왜 그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그런 얘기를 해야 했으며, 수년 내에 부흥케 하소서라는 얘기가 하나님의 계획을 수년 내에 이루시옵소서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의 계획은 이스라엘 민족을 망하게 하는 거였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라는 그런 질문에 우리가 만약에 그렇다라고 대답하려고 한다면 사실은 우리에게 닥칠 손해를 감수할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들의 삶은 그렇게 편안하진 않아요. 다윗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지만 골리앗 앞에 선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다윗이 겁이 없어 골리앗 앞에 섰을까요? 다윗이 워낙 훌륭한 사람이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게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너무 쉽게 그냥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가 잘 되지고 이런 거로만 생각하기 때문에 어차피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을 수도 있어요. 바울이 뭐가 아쉬워서 자기의 그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 로마 시민권까지 그 사람이 자기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버리면서 순교하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을까요? 마태가 세리였습니다. 그 사람이 뭐가 아쉬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순교의 자리까지 나갔는지,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다시 한번 고민해보지 않으면 안 될 거예요. 손양원 목사님이나 주기철 목사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서 그 분들은 잘 된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 때문에 더 많은 손해를 감수할 수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들은 그걸 감사로 여겼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성 듣고 좋아진 게 뭐 있을까요? 본토 아비 친척집을 떠나야 했고, 아내를 뺏겼어야 했고, 기껏 키운 조카하고도 갈라져야 됐고, 심지어 아들을 번제로 드려야 되는 그런 모든 일련의 과정이 과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유익한가에 대해서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데 우리가 그 음성을 듣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의 유익과 우리의 잘 되는 것이 하나님 뜻이라고 지금 계속해서 우리를 세뇌시켜서 우리가 손해보는 것 절대 하지 아니라는 그런 종교를 만들어버렸기 때문은 아닐까요? 하나님 음성 듣는 것이 결코 우리에게 유익하진 않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 유익을 얻어서 우리의 평안함을 얻을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편안함을 누릴 수 있지만 실제 삶에서는 더 많은 고난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어요. 성경에 나와서 하나님 만난 모든 사람들의 삶을 한번 보세요. 그들이 하나님 만나서 삶이 좋아진 적이 있는가?
그렇지 않아요. 삶은 점점 더 어려워졌어요. 근데 그들은 그 가운데서 하나님과 함께 하는 그런 기쁨을 누렸던 사람인 거죠. 그리고 그런 가운데 그런 기쁨을 이웃에게 전함으로 인해서 이웃에게도 함께 사는 삶을 보여줬던 거죠. 우리가 11조 얘기할 때마다 말라기서에 하나님을 시험해보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여러분 11조 드려서 좋아지는 건 없습니다. 여러분 11조 드림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이웃이 사는 거예요. 그럼 그걸 보고 여러분 기뻐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11조의 목적입니다. 어떤 분들은 11조 안 하면 뭐 하나님께서 벌하시고 그런데요. 여러분 그게 과연 맞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11조 안 해서 화난 하나님,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이 감사원금 안 해서 화난 하나님, 여러분 어떻게 생각되세요? 여러분 주일 한번 안 지켜서 화난 하나님, 어떠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가 과연 그 정도라면 여러분 우리가 믿을 만한 가치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존재의 가치가 그 정도라면, 내가 주일 한번 안 갔더니 하나님께서 화나셨어요. 내가 11조 하더니 하나님께서 화나셨어요. 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삐지셨어요. 여러분 이게 과연 우리가 믿는 하나님 맞나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게 무엇인지 우리는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될 게, 성경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들의 그들의 생활상이 좋아진 건 없더라는 겁니다. 심지어 칼의 위협을 받고 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그럼에도 그들은 그 하나님의 음성 들은 것이 감사했던 이유는 그걸로 인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기쁨을 같이 공유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리지 않는 이유는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신앙생활은 적극적으로 내가 손해보는 겁니다. 그렇게 준비된 사람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리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괜히 하나님의 음성을 들린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이미 그런 손해볼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의 음성을 들렸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그 손해를 각오하고 집을 떠날 수 있었던 거예요. 기독교가 점점 종교화되면서 다른 종교처럼 우리를 잘되게 해주는 하나님에 대해서만 설교하고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려고 하다 보니까 정작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성경의 사람들 다 놓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내가 손해보는 것에 대해서 절대 참지 못하는 이기주의적인 종교로 변화버리고 말았어요. 만약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것 같은 그런 것이 기독교라면 여러분 기독교는 어쩌면 벌써 없어졌을 겁니다. 기독교가 지금까지 이렇게 유대해왔던 이유는 어쩌면 더 많은 사람들이 우리와 다른 하나님의 음성 때문에 고난을 각오하고 감수하고 그 고난의 길을 가왔기 때문에 그들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복음을 들었던 건 아닐까요? 그런 면에서 신앙생활을 점검해 보면 신앙생활은 뭔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의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 와중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실 겁니다. 거기에서 너희가 양보해야 될 것, 너희가 참아야 될 것, 너희가 손해봐야 될 것에 대해서 참고 양보하고 인내하라고 음성이 들릴 겁니다. 그때 거기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물론 더 많은 사람이 있었겠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 부르신 다음에도 아브라함을 그냥 쓰지도 않죠. 처음에 아브라함 불렀을 때 어떻게 불렀어요? 아브라함 눈높이에 맞췄어. 아브라함 지금 얻고 싶은 게 뭐예요? 아들. 그래도 그럼 아들 줄게. 그리고 아들과 함께 땅도 줄게. 대신 내 음성 듣고 내 말대로 네가 떠나야 돼. 네가 손해를 감수해야 돼. 네가 희생해야 돼. 그리고 그런 아브라함의 눈높이에 맞춰서 아브라함이 당시 사람들이 했던 그런 계약과 똑같은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계약을 맺죠. 만약에 하나님 방법으로 계약을 맺었다고 어떻게 될까요? 사람이 감당할 수 있을까요? 물론 저도 하나님의 방법이 어떤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가 계약을 맺자고 했다면 과연 사람이 얼마나 감당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눈높이에 맞춰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방법대로 아브라함 계약을 맺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 계약의 방법은 지금 우리와 또 똑같습니다. 아브라함 때처럼 뭐 짐승을 쪼개놓고 그게 아니라 지금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약속의 방법이 각자에게 다 다르다는 거예요. 각자의 눈높이에 맞춰서. 그래서 어떤 사람은 목사로, 어떤 사람은 집사로, 어떤 사람은 권사로, 어떤 사람은 봉사자로,
그 수준에 맞게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수준을 뛰어넘어 살려고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수준에 맞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주셨어요. 그럼 그 음성에 순종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근데 우리 그걸 지금 구분하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닐까. 뭐 어떤 분들은 교회 가는 게 하나님 뜻이라고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교회 가는 게 아니었어요. 물론 교회 가야 하나님 믿긴 하겠지만 지금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 오히려 하나님을 미신처럼 자기 욕심을 이루는데 사용하려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전도도 그렇게 하잖아요. 하나님 믿으면 잘 된대요. 여러분, 하나님 믿고 잘 되신 거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믿고 뭐가 잘 됐죠? 하나님 우리의 복 주셔서 우리가 부자 됐어요. 여러분,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게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고 얘기해요. 그 얘기는 부자가 되면 천국 가서 어렵다는 얘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부자 만들었다는 얘기는 우리 천국에 안 들어가겠다는 얘기 아닐까요? 가난한 게 자랑은 아니고 가난한 게 복은 아닙니다만, 그러면도 우리가 추구하는 그런 복이 돈이고 부자라면 어쩌면 하나님과 너무 멀어진 방법이 아닐까 싶어요. 하나의 방법은 마태복음 25장이죠. 그 포도원 비유처럼 내 것을 가지고 내가 사용하겠다는 겁니다. 가난한 자에게 주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을 나눠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부르시고 그 사람을 사용하시는 데 있어서 그 사람이 어떤 특별한 것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을 이루어가는 삶 속에서 그 사람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이끌어내신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했을까요? 처음부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완전 신뢰했을까요? 그러지 못했어요. 아브라함께 창세기 12장에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여기가 너에게 줄 땅이다 하는데 아브라함 그걸 신뢰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애굽에 내려갔잖아요. 하나님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지금 사라를 뺏기고 다시 찾는 과정 속에서 다시 하나님 신뢰하는 마음이 생겼고, 그러나 가나안 돌아와가지고 재물이 많아지니까 또다시 뭐예요? 조카 롯과의 갈라섬, 그리고 자식이 후손에 대한 그런 고민 때문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웃어주겠다고 했어요. 근데 처음에는 명시적으로 사라에게가 아니라 사라라는 얘기를 안 하고 단지 아브라함에게만 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방법으로, 당시 사람들이 하던 방법으로 하가를 얻죠. 그래서 아들을 얻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아니라는 거죠.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언제 신뢰했을까요? 이삭을 얻은 다음에? 아니죠. 이삭을 얻은 다음에도 아브라함은 여전히 하나님을 제대로 신뢰하지 못해요. 어떤 계기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는 그 과정에서 아브라함에게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순종이 나타나기 시작하죠. 그러면 처음부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신뢰했냐? 아니에요. 만들어가는 과정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지금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하면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원하고 싶은 거, 여러분이 하고 싶은 걸 열심히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 과정 가운데 여러분이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제시하고 그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뭔가를 한다고 얘기하시는 분들 많은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 대부분이 전부 교회에서 하는 걸 하나님 일이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교회에서 하는 일이 정말 하나님 일이겠습니까? 개중에는 하나님의 일도 있겠지만 거의 대부분은 교회를 유지하고 교회의 유익을 위한 일이었지, 정말 하나님을 위한 일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일을 하는 교회가 과연 얼마나 있겠냐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뭐예요? 제가 여러분 말씀드리죠.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행복하십시오. 여러분이 최선을 다해서 행복하는 것만이 하나님을 위한 길입니다. 자녀가 부모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최선은 행복한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녀들의 삶이 평안하고 행복한 걸 바라볼 때 부모의 마음은 늘 행복한 것처럼, 하나님도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이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하기보다는 여러분이 여러분 삶에서 가장 행복한 모습을 보고 싶어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위해서 물질이 필요할 때 물질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기도 해요. 근데 물질이나 건강이 여러분의 행복을 방해할 때는 그것을 거두어 가시기도 합니다. 그것이 고난이거든요. 근데 다윗은 그렇게 얘기하죠. 그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오히려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에게 가장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여러분 가장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방법이 때가 언제였던가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가장 신뢰할 때가 언제였었죠? 어차피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될 때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해주실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안 해주세요. 그러면 뭐예요? 내가 열심히 사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살아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 났는데 그때 우리는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돌리고 있을 뿐이지 정작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건 우리였다라는 거죠. 여러분의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이 개입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사람을 보내줄 때도 있죠. 맞아요.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방법은 사람을 만나게 하시거나 사람을 준비해 주시는 거죠. 그런 사람을 만나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도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할 때 만나지는 겁니다. 그냥 아무 때나 만나지고 아무 때나 그들을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노력할 때 그런 사람을 만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께 부탁드리는 건 신앙생활을 위해서 뭔가 하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 삶을 열심히 사십시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걸 최선을 다해서 하십시오.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하여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이미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요구하고 있고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이루어가야 될지에 대해서 이미 아시죠. 그러나 그 방법에 대해서 직접 개입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뭐 하시는 거예요? 방향을 계속 제시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는 뭐였어요? 본토지쪽 안식을 떠나라는 거였죠. 그 방향이었습니다. 그 방향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방법은 우리의 문제에 개입해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그 방향을 통해서 나아가야 될 길을 제시하시는 거예요. 그럼 그 제시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지금 듣고 있는 거죠. 문제는 우리가 그 음성을 듣지 못하는 이유는 그 길에 분명히 손해가 보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그때 뭐라고 해요? 이건 하나님의 음성이 아닐 거야. 이건 마귀가 날 지금 시험하는 거야. 하나님의 음성이 이렇게 들리지 않아. 하나님의 음성은 내게 좋게 할 거야. 라고 우리를 지금 속이는 그런 마귀의 소리에 우리가 끌려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들은 우리에게 계속 뭘 미혹하냐면 네 문제는 놔두고 하나님의 일이라는 이름으로 교회 일에 열심히 하면 교회 충성하면 하나님 네 문제 해결해 주시겠대요.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여러분 삶의 적극적인 주인이 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삶의 주인은 여러분이세요. 하나님은 그 삶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더 하나님과 함께하는 방법을 제시할 뿐이죠.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이 사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에 개입하지 아니하셔요. 그리고 하나님 우리 삶에 개입하는 순간 나는 이미 내가 아닌 겁니다. 내 삶을 내 마음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대신 사신다. 그게 여러분 기쁘십니까? 여러분 삶을 여러분 살지 못하고 하나님 대신 살아주신답니다. 여러분 기쁘십니까? 아이들이 뭔가 일을 할 때 부모가 나서서 해주는 것에 대해서 길들여지면 그 아이는 영원히 어린아이로 남을 것입니다. 자기 문제의 어려움을 자기 스스로 해결해냄으로 인해서 성장해 가고 그걸 통해서 배워야 할 것들이 있음에도 부모가 그 모든 걸 대신해주면 그 아이는 영원히 성장할 수 없죠. 지금 교육 환경이 우리 때랑은 좀 다르죠. 우리 때는 부모님들이 워낙 먹고 살기 힘들고 바쁘니까 자식들을 관리하지 못해서 그냥 거의 뭐 내버려 두시피 한 그런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근데 그때는 지금같이 이렇게 ADHD라든가 이런 병이 많지 않았어요. 왜냐면 자기 혼자 다 해야 됐거든요. 지금 아이들이 왜 그런 병이 걸리냐면 자기들이 해야 할 것을 모르는 거예요. 부모가 다 해줬기 때문에. 자기들이 하나밖에 없고 그래도 먹고 살만 하니까 그 하나를 키우려고 부모가 어려서부터 지금도 저는 제일 불만이 그거예요. 애들이
가방을 매질 않아요. 물론 애가 힘들니까 부모가 들을 수도 있겠지만 그 가방을 들므로 인해서 자기의 힘을 알고 자기의 어떤 육체적인 한계를 느낄 수 있거든요. 그런 과정들을 애들이 공부하는 데만 신경 쓰면 된대요. 여러분, 공부가 뭔데요? 공부가 아이를 키우는 건 아니죠. 그 아이들은 사회에 사는 법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가방을 매는 법도 자기 스스로 매는 법도 배워야 되고 그 힘든 걸 이겨내는 법도 배워야 되고 그래야 잘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지금 부모님들의 모습과 하나님의 모습을 같이 매치시켜 놓는다고 보면 우리는 우리 뜻대로 살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은 40대가 돼도 부모한테 용돈 받고 사는 사람들 있대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게 과연 정상적인 삶일까요? 그 부모님은 이제 연세가 들어서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갈 수 있을까요? 그 자녀 걱정스러워서. 그러다 보니까 그런 뉴스 가끔 나오죠. 장애 걸린 자녀들을 놔두고 노모가 그 장애인 아들이나 딸을 자녀들 죽이고 같이 죽는 경우 그런 뉴스도 나오죠. 자기 아니면 봐줄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교만입니다. 사회에서 누군가 그를 보살필 수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그렇게 그런 고난이 생겼을 때 스스로 이겨낼 수 있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부르신다고 해서 그냥 쓰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이제 만들어 가시죠. 어떻게 만들어 가요? 하나님을 절대 신뢰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도 하나님 신뢰하시는 길로 지금 이끌고 있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삶이 고난스러우십니까? 어려우십니까? 어쩌면 하나님을 절대 신뢰할 수 있는 길로 지금 훈련되고 있는지도 몰라요. 근데 문제는 그런 훈련을 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이 훈련이라고 말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내 삶을 열심히 살았는데 하나님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의 섭리하시고 우리 다 아시기 때문에 내 앞으로 할 일 다 하셔. 여러분 그럼 여러분 왜 사세요 도대체? 뭐 때문에 사시죠? 이미 하나님께서 다 해놨는데 뭐 살 이유가 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다 하셨는데 아니죠. 하나님 우리의 삶에 대해서 이미 아시지만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그런 길을 제시할 뿐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방향을 제시하는 것 뿐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거죠. 그 음성 속에는 거의 많은 부분이 내가 손해보고 양보해야 되는 거로 귀결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에 하나님 들은 사람들은 심지어 아모스 농부가 뭐도 얻을 게 있다고 왕 앞에 가가지고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하고 있으니까 하박국 선지자 세상에 뭐 저거 힘들게 그냥 먹고 살만한데 굳이 하나님의 음성 들어서 사람들에게 나가서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얘기하며 예레미야가 제사장으로서 뭐 아쉬울 게 있어서 가서 하나님께서 살라고 얘기하다가 감옥에 갇히고 땅에 묻히고 이사야 선지자가 그게 얻을 게 있다고 벌거벗고 허리에 띠만 대고 거리를 돌아다니며 하나님 음성을 들은 사람들에게 과연 어떤 은혜가 있었을까요?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 말고 다른 은혜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들은 그게 좋았대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신앙생활 너무 어려운데요. 어떡하죠?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여러분 수준만큼 하나님께 하세요. 여러분 수준만큼.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여러분이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는데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지금 여러분에게 닥치게 가장 어렵다고 생각하시고 그걸 열심히 이겨내십시오.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입니다. 뭔가 다른 일을 크게 하려고 노력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에게 주어진 만큼 하십시오. 여러분의 주어진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다면 그 어려움을 이겨내기 위해서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십시오. 그 뒤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누구처럼이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만큼, 여러분이 아는 만큼,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만큼,
헌금하기 아까우세요? 괜찮다니까요. 하나님 여러분 헌금 가지고 사실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헌금 가지고 사는 건 교회겠죠? 아, 그럼 헌금 안 해도 됩니까? 은혜만큼 하십시오. 안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아, 예배는요? 여러분 예배에 은혜 받습니까? 그럼 감당하십시오. 아, 그래도 예배 참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참석하셔야죠. 최선을 다해서 은혜 받을 준비를 하고 참석하십시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것에 순종할 마음으로 참석하십시오. 예배 시간에 목사님의 말씀이 혹시 여러분의 마음에 찔린다면 그럼에도 감사할 수 있는 마음으로 참석하십시오. 그리고 그 찔림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고 그 고민에 대해서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마음으로 참석하십시오.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